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봤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또한 바라봤는가, 이런 부분들을 관점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태가 바라봤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제자였습니다. 세리였고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AD 한 75년경이라고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순서상 따지면 마태가 제일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한 90년대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또 구분을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공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나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6월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을 쭉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통해서만 6월절이 3번 정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수신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이미지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특징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자 약속의 성취자임을 강조하고요.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약 130여 회 인용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선교적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굉장히 시리즈로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고, 아마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세금의 종류들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자기가 작업을 했던 아마 그런 습관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당황해하거나,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굳이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AD 75년 정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굉장히 처절한 절망 속에서 뭔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의 어떤 사명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아주 훌륭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등 활발하게 이방인 선교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이방 세계에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교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게 중심적인 어떤 중심축, 어떻게 보면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이방 세계로 흩어져 가는 부분을 약간 아쉬워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출발점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지금 사실 유대인 중심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냥 이렇게 막 즐겁지만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또 교회의 영향력이나 선교의 확장성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좀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내심 약간 소외되는 듯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소중한 그런 지키는 어떤 그런 정신과 그런 사상과 자기네들의 어떤 노력과 열정이 마치 율법은 굉장히 하등한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치부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마태를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썩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 굉장히 깊이 있게 유대 중심적인 그런 사상과 또 신앙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벗어지질 않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태가 주로 만났던 유대 중심자들 물론 이제 그들이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여전히 그 율법적인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런 정신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출발부터 예수님은 왕의 자녀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700년 이상 정말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유대인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오셨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그런 사상과 족보가 그 처음서부터 쭉 기록이 되죠.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가 바라봤던 십자가 여러분 참 특이하죠. 예수님의 그 특별한 가상칠언 예수님의 정말 6시간 동안 이렇게 매달려 계시면서 하셨던 피를 토하시면서 남기셨던 7개의 그 메시지가 있고 가상칠언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딱 한 메시지만 소개가 됩니다. 딱 하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죠. 6시라는 것은 12시입니다. 정오의 시간이죠. 딱 정오의 시간부터 예수님 숨 넘어가시는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흑암이 덮였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의 상실 완전한 그런 흑암들, 어둠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질렀다.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히브리어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 처절한 목숨이 이제 끊어지기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토하시듯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시편 22편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다윗의 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생의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다윗이 그렇게 토로했던 고백했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연대의식, 그런 관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공적인 측면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서신 거예요. 즉,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공무를 담당하시기 위한 측면에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지는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 정말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이 짧은 이 단어 하나에 어찌하여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을까요? 어찌하여. 이거는 그냥 왜예요. why. 왜? 아니 왜?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놀람이죠. 아니 왜? 놀람이죠. 당황이기도 하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당황이죠. 그 기저에는 어쩌면 불만일 수도 있어요. 불합리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 왜? 이게 어떤 뉘앙스로 어떤 분위기에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마음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아니 이해가 되지 않은.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 예수님의 가상처럼 또 살펴보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모든 신비를 함축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어찌하여요. 아니 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 왜? 근데 왜 십자가에 하필? 이럴 수도 있죠. 왜 또 죽으셔야 돼?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의 어떤 진단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부고를 접하고 수많은 어찌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단어를 토해내셔요. 예수님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하기가 어려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가운데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또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이래서 이래, 이게 이래서 답이야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주제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 그렇죠? 어찌하여.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이 십자가가 어찌하여? 왜?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요 사랑이고 축복이지만 또 한 측면에 생각할 때 아니 나 같은 자를 왜? Why me? 왜? 아니 내가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답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어찌하여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당연한 겁니까? 나에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지.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내뱉으셨던 어찌하여와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질문과 그런 퀘션들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그런 답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이 십자가에 오롯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떤 계산, 인간의 어떤 사상과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도 여기에서 답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거야. 야, 십자가밖에 없어.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라고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사형틀과 사형도구를 상징으로 삼습니까? 그렇죠? 피가 튀고 냄새가 나고 정말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그런 사형틀을 우리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신비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난센스죠. 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놀라운 지혜예요. 십자가는 패배인 것 같지만 승리고요. 십자가는 절망인 것 같지만 소망이고요. 십자가는 죽음인 것 같지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십니까? 버림받는다는 것.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 어제 오후 예배 말미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간편하게 패키지처럼 그냥 생각을 해버릴 때가 많아요. 십자가 아팠겠지, 힘드셨겠지, 창피하셨겠지, 많은 것들 담아서 또 뭐 있어,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그래, 십자가는 참 힘드셨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 아니면 그 정서, 그 생각, 예수님께서 정말 구석구석 느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서도 바라보지만 뒤에서도 바라보고 옆에서도 바라보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다양한 모습. 십자가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부담이 되지만 뾰족하고 아픔도 있고 다양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버리심 받았다는 거. 어찌 하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최고의 버림받은 것은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이죠. 버림받음. 키울 여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 태어난 아기를 버려지는 경우들, 고아원이나 다른 어떤 단체에 버려지는 경우들, 아니면 아예 태중에서부터 그냥 낙태가 되거나 버려지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그 속에서 그 태아가, 그 아기가 받았을 그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들은 말로 얘기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어떤 액션들이 없어도 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정서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아니면 아픈 모습으로 그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다.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버림받았다. 아니면 같이 함께 어울렸던 그런 좋은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알고 봤더니 나만 왕따를 시켰더라, 나만 외면했더라.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좌절감과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상실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아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 고독함, 그 외로움, 그 비참함,
정서적인 것만이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며 지금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엄습한 상황 속에서 제외되고 격리되고 버림받고, 여러분 그 감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매달려 계시며 그렇게 숨을 거두셔야만 했던 예수님. 이유는 뭐죠? 간단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조차도 도우실 수가 없는, 그렇죠? 하나님조차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아두셨기에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 순간 변질돼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에 뭐 얼마나 대단했어요. 얼마나. 누가 다녀갔다더라 난리가 났죠. 예? 추적을 다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싶었지만, 뭐 결과적인 거지만 그 초창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난리가 났습니까? 아유, 그냥 우리 애인데, 우리 아이인데, 자녀는 딸인데 좀 봐줘. 여러분, 그런 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잠깐 갔다 왔는데 통하지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밥 먹으러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사를 맞았냐, 아니면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냥 격리하고 말죠. 뭐 구제역이나 뭐 조리독감이나 뭐 이렇게 한번 팽 돌면 그냥 축산가 난리가 나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애꿎은 짐승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폐기되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만 리스트를 만약에 꼽아봐도,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 잡고 정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내가 정말 작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얀 백지를 몇 장 갖고 가서 거기다가 내 죄과를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 기록한다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생각나는데 다 적고 거기에서 탑 10 만약에 한 10가지만 뽑는다고 해도 정말 누가 볼까 봐 너무너무 두렵고, 여러분, 그런 죄악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해도, 그리고 그것이 그냥 끝납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앞으로는 죄 안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그 무력함과 연약함 속에서, 근데 온 인류의 그 끔찍하고 흉악한 죄악, 언론이나 SNS나 그 속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한 죄악들, 아니면 국가 권력이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전쟁을 무기로 테러를 일삼고 수없이 많은 잔혹한 그런 죄악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많아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침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 말씀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셨다. 하실 수 있는 모든 진액을 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여러분, 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그렇게 단절할 수밖에 없는, 주님조차도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버림받는다는 것,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알아요.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알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주인은 눈치를 봐요. 그렇죠? 미물조차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지혜와 지식과 달나라를 가고 첨단 과학과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니야 다 똑같아 라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죄의 문제를 커버를 하고 포장을 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갑니다. 나만 죄를 졌냐라는 거예요. 니들도 다 똑같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더 흉악한 죄가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다, 어떤 이유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야 나만 죄인이냐. 여러분, 그런 우리 이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끼리끼리 포장해주고 포용해주고, 때로는 인권이다, 평등이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소수들의 어떤 권익이다, 많은 그런 모습으로 그것들을 그냥 포장하고 끌어안고, 왜냐하면 그 전제 조건을 무력화시켜야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아예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죄를 짓는 방종과 쾌락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그래야 월화수목금입니다. 작심을 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죄에 대한 인식들, 간과하고 있었던 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무게들, 예수님께서 늘 우리는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주일 예배 가면 주님 앞에 죄의 고백들 하고 사죄의 선언을 듣고, 자, 그래서 그런 거 갈등이에요, 고민이에요. 그 시간들이 참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냥 값싼 은혜, 그렇게 해서 용서받았구나, 그냥 하나의 어떤 면죄에 대한 아주 편리하고 인스턴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굉장히 저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흉악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의 대가, 죄의 그 결과, 죄의 그 무서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 더 묵상해야 돼.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만 편해지면 또 타협을 하는지, 그죠?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오주여 나의 마음이 확증되었사오니, 확정되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새벽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는요, 이런 유대교적인 전통, 그 강력한 메시아적 메시지가 마지막에는 선교적으로 펼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배경과 그 중심 의도를 생각한다면 사실 마태복음 28장 이 지상 명령에 대한 메시지는 약간 의외예요. 이 메시지를 사실 마태만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기록이 되거나 요한복음에서 기록이 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오히려 마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자기 민족적인, 유대교적인 관점에 있었던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간적인 생각들, 그래도 우리 유대교 공동체가 조금 더 우선시되고 주도적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을 그는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룩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그 영적 시야를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귀한 지상 명령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우리 민족을 향한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온 열방을 향한 그런 십자가였구나 하면서 그 유대인들만의 복음, 그 주도권을 잡고자 했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더 많은 선교적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마태의 어떤 시야들, 영적인 시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죠. 하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복음과 그 능력이 펼쳐져 나가고 쏟아져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선교적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달은 자들만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당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겸손한 시선과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은혜, 그런 진한 은혜를 체험해서 앞으로 십자가를 넘어선 선교적인 그런 교회로,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과 그런 다짐과 그런 은혜가 있는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